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 인류가 이 땅에 맨 처음 지음받았을 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지시하시고 어떻게 명하셨는지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의 사람은 한 사람이지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에요. 아직 하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아담 한 사람, 온 이 지구촌엔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그를 이제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경작하며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경작하며라고 번역했던 이 히브리말 원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 경작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 쫓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너의 근원인 흙을 갈아서 먹을 것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기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는 흙을 갈고 막 이렇게 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바드 여기서는 돌본다, 관리한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흙을 갈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이건 저주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고, 이 저주받기 전에 여기서는 이걸 경작하며 여기서 이제 막 갈고 수고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는,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그것을 돌보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지금 뭐도 있냐면 각종 과일나무나 채소나 또 곡식들이 쫙 자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중에 새도 있고 또 들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마치 동산을 관리하라는 거지요. 잘 그곳에 이제 각종 여러 짐승들 또 곡식들 여러 가지 있으니 그걸 잘 관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이때 지금 에덴 동산에는 나무 열매도 많지만은 뭐도 많겠어요? 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곡물들 이것도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때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무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뭐 상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먹고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잘 관리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는 하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맨 처음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낙원에다가 에덴 동산에다 그를 이제 살게 하면서 바로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담아, 이제 여기서 이 낙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키고 잘 관리하라. 거기는 이제 짐승들은 이제 이때는 뭐만 먹도록 허락하셨냐면 풀만 먹고 사람도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 먹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육식이나 뭐 이런 거 못 먹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혼자서 사는 것이 보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아담을 돕기 위하여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부부가 돼서 거기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빗뼈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가 적은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갈빗대는 똑같습니다. 지금 남자들 갈빗대나 여자 갈빗대 똑같아. 근데 이제 그러면 뽑아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셈이지? 아마도 또 쑥 뽑았으니까 거기 또 하나님이 쑥도 생기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 갈빗뼈나 여자 갈빗뼈가 차이가 난다 그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어 놨냐? 문제는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사단이 났잖아요.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뱀이 이렇게 유혹할 수도 없었, 사단이 유혹할 수도 없었을 건데 왜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놨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하나님이 고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덫을 딱 갖다 놓고 지나가는 아주 골목에다가 덫을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싹 덮어놓고 그곳을 밟고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왜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도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발이 나는 왜 맨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온몸을 지탱하면서 이렇게 발가락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나 이마에 가가지고 살을래.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발가락은 발가락 위치에서 손가락은 손가락 위치에서 눈은 눈 위치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의 원 모습입니다. 그러면 발가락은 나도 눈처럼 사람의 정면 위에 이마에 앉아가지고 꼬린내를 내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음 받아놨기 때문에. 눈은 눈에서 코는 코로 발은 발의 위치에서 이렇게 활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어놨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창조주의 그 창조 과정입니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에요. 고린도서 14장에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랬고,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 봐도요 아주 질서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우리 태양 가면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이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지구가 갑자기 아니 내가 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태양아 나를 중심으로 네가 돌아라. 이 지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궤도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맞지. 거기서 지가 내가 왜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됩니까? 그리고 또 왜 팽이처럼 뱅뱅뱅 돌면서 태양 주위를 왜 돕니까? 나 버티고 있을래. 이러면 이게 온 우주질서가 무질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태양을 만들고 그 행성을 이렇게 행성이 그 태양 주위로 이렇게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구가 된 피조물들은 그 지은 창조주의 원리대로 규칙대로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태양계의 행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뱅이처럼 뱅뱅 돌면서 태양 둘레를 돌게 하십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못하면 죽어야지. 창조주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온 우주가 보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 우리 은하에도 모든 것이 팽이처럼 돌면서 돌아요. 각자 항성을 쭉 돌고, 이 태양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 은하 중심을 해서 이 태양계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 태양계가 있는 이 우리 은하계도 우리 은하 자체도 또 돌아가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원은하를 중심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은하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 가운데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라고 하신 곳에 돌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왜 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아까 벌써 타락한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을 살게 하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아 너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라. 아멘. 그렇고 그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걸 먹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은 전능한 창조주의 무질서,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은 창조주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 창조주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그걸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전지전능한 그 신, 그 창조주 앞에 정해놓은 질서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창조주니까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오전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그 원 목적을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 BC 760년경에 있었던 주의 종인데, 이 요나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야, 저기 이방나라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때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배삭을 주고, 그러니까 요나가 가야 될 곳은 동쪽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서쪽으로 배 타고 지중해 배에서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삭을 주고 배를 타가지고는 그 배에 또 밑에 내려가가지고 침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배에도 큰 배에는 침실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아주 큰 풍랑을 만납니다.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이 배가 침몰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에 탔던 사람들마다 이제 각양 사람들이 그 배에 탔으니까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개구리 신이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뭐 돌부처 신이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풍랑에서 우리가 침몰돼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난리칩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장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선장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당신 지금 온 사람들이 침몰될까 무서워서 이러는데 잠을 자는 게 지금 뭐 하는 짓이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당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이 침몰되지 않도록.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침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바닷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던져졌더니 큰 물고기 와서 이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해변가로 이렇게 나와서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할 자리는 배 타고 지중해로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갔어야 됐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망한다. 근데 이때에 그 니느웨 즉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국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난 못 가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있을 자리는 자기 생각 가지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는 어디 자리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제가 생각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제게 명령했으니 하고 갔어야 될 자리입니다. 민수기 22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됐는데 그 광야 생활할 때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와서 저주해 주세요 하고 큰 예물과 높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아,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저주하고자 하는 그 백성은 내가 선택한 복받은 민족이다. 너 가서 그 사람들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 이
발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뭐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있어서 발락왕, 모압 발락왕이 보낸 사람을 쫓아가거나 가서 조종하는 이런 자리에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두 번째 아주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돈을 더 많이 가져왔다는 거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또 높은 더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나귀가 이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세 번이나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갑니다. 처음에는 밭으로 들어가고 처음에는 담벼락에 그 발람을 실은 채로 막 비벼대가지고 발람의 다리를 상하게 하고 세 번째는 주저앉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는 못 본 것입니다. 발람이 밭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에다가 바짝 붙어가지고 자기 그 다리를 상하게 하고 주장거렸을 때 막 지팡이를 빼가지고 나귀를 때리거든요. 근데 마침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세상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건 성경에 보면 처음입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민수기 22장에 그 말씀인데, 그랬더니 이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지 않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나귀 아니었으면 발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이 발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 모압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의 그 높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재물 보고 갈 그 길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뭐 했어야 돼요? 있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반면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한 18살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8살쯤 됐겠지요. 할아버지입니다. 118살이면 얼마나 나이가 많은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는 더 많이 살았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118이면 이제 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 이 사람은 부자거든요. 아브라함이 엄청 부자인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 이삭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산, 그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가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막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118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한 18, 정확하게는 나이를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18, 17 그 정도 나이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8, 19이면 어때요? 얼마나 날쌔요 애들이. 118살짜리 할아버지하고 17, 18살이 그 소년하고 동작을 비교하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지요. 힘으로 얘기해도 할아버지가 무슨 17, 18살의 아이들한테 힘도 감당이 안 되지. 나는 요즘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애들이
뭐 그 이렇게 정지 못하라 해가지고 둘이 붙잡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뒤에 가는 거 뭐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걔들 이렇게 보면 쟤들 저러다 넘어지지 않나 싶은데 걔들은 뭐 둘이서 한 놈 뒤에서 붙잡고 한 놈 타고 허라고 떠들면서 가는데 걔들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7, 18은 뭐 얼마나 빨라요 애들이 동작이.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피곤치도 않는 그런 때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순종하잖아요.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 그 번제 드리는 그곳에 가서 네 아들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귀한 아들을. 아멘.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장작더미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야, 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경외한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하면 그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 서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이삭을 살펴보면 할아버지가 자기를 장작더미를 싸라고 그랬을 때 같이 쌌겠지요. 그리고는 그 장작더미 무슨 할아버지가 힘이 있겠어요? 너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삭이. 도망가려면 얼마나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그 아들한테 얘기했겠죠. 그럴 때. 야, 하나님이 너를 이 장작 위에 더미에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 네가 오늘 희생 제물로 죽어야 돼. 손발을 묶였다 해도 할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고 동작이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기를 원해서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해야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이 10몇 살짜리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래서 절대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 박혀 있는 걸 보고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자리, 이삭이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이 동산을 관리하고 잘 돌봐.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그 아내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고 또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따먹지 말고 지켰어야 맞지요. 그게 자기가 있을 자리. 근데 아담은 우리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말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 중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인을 만들어줬는데 그 부인이 유혹을 받아서 따먹습니다. 그때 이 부인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때는 아담 혼자만 있었을 때니까 아담이 얘기해 줬겠지요. 아멘. 그런데 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을 때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 말씀했어요? 반드시 죽-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 예, 이 마귀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 결과적으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도 따먹었잖아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들이 그래요. 보세요, 따먹은 다음에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죽긴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보낼 때 내보냈지만은, 가지고 있어요. 예,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고 육적 죽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몸은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로서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겠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뒤에 저희 죽은 자는 바로 그 예수님 제자의 아버지입니다. 죽은 아버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로 너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다녀.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고, 아멘. 앞에 예수님이 저희 죽은 자들로 그 말은 그 영적 죽음은 자는 말입니다. 그 성경은 요한 1서에 보면 그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이 마음속에 영접해서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이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이 육체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으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 예,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도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없는 두 사람 아주 엄청난 차이의 사람이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란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지만은, 그래서 반찬에 먹고 계란찜에 먹고 후라이에 먹을 때는 똑같이 쓸 수 있지만은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어미닭이 품고 있어도 뿅아리가 안 나와요. 그냥 골마 썩어져 버려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전부 골아 썩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뭐가 없어요? 뿅아리 부화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어요. 무정란에는. 유정란만 있어요. 아멘.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똑같이 반찬에 먹을 수 있고 후라이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뿅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달라집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잘생긴 사람, 우리가 하는데 그 차이는 작은 차이고, 진짜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예수가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아멘. 잘생겼다 못생겼다 작은 거예요. 좋은 직장이다 나쁜 직장 작은 거예요. 돈 많은 거냐 없느냐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크고 큰 겁니다. 아멘. 그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는 지옥에 들어가는 아멘. 그런 결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던 사람이 죽지요.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도 죽지요. 죽은 다음에 그 영원한 생명 없던 그 부자는 어디 떨어졌어요? 불꽃 가운데 떨어져 죽겠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이 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영원토록 울부짖으며 사는 거예요. 죽겠다 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100여 년 사는 것도 힘들으면 죽겠다 그러는데 1000년, 만년, 억년, 영원토록 어떻게 거기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소망이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세상에 살 때 내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면서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죽은 다음에 보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자색 옷을 입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이래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것은 속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자꾸 나중에 이게 먼저는 뭐 해야 돼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리니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이 죽어서 그들이 이제 쫓겨나 살지만은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그 처참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육체적으로 고생하지만은 더 심각한 큰 문제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서라도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될 것은 돌보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려면 말을 잘했어야 됩니다. 아멘. 아마도 그 우리가 어떤 농장이나 뭘 운영하고 경영할 때도 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믿음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거를 잘 관리하려면 아담은 뭘 했어요?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네 이놈, 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그 잡초가 많이 날라 그러면 잡초를 뽑아먹기도 하고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명령을 잘해야 되듯이 아멘. 그렇게 해서 매년 하나님께 계속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을 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여기서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나를 해방하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떠나갈지어다. 전번에 그 어떤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목사님 보니까 그분이 당신 앞으로 3달밖에 못 삽니다. 이제 그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간증 나왔을 때 벌써 5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뭘 하냐면 그 몸이 붉거든요. 지체장애인인데 나와가지고 이 사지가 온몸이 정상이 아니야 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니까 의사가 3달만 산다. 근데 거울을 지다보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뇌는 이제 정상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세포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막 명령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날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믿음의 말 선포를 잘 했으면 됐었을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삶 속에 이제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 인생은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내 온몸에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의 말. 내 온몸은 건강이 될지어다. 또 예수를 잘 믿게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말, 선포의 말을 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놓으시고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 관리를 맡기신 하와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명령하신 것,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은 아담은 경외하고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저주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을 꼭 믿고 의심하지 말고 다른 말에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면서
믿음의 말을 해나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류의 시작할 즈음에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됨을 우리 오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도 아담이 절대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쌓아야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제사함 받았다고 내가 방자하게 무리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은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겸손히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풍속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때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방자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가야 할 길로 생각하고 꼭 붙잡고 두벅두벅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너기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나 하늘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하늘이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완전히 계속하시고 이런 말씀 붙잡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좁되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제 아들 됐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겠다는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우리 인류조상 한 사람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담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멘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위치가 우리 인생의 위치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점점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신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이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세상 공습을 쫓아서 이렇게 오기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육신을 저복종시키면 산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육신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저복종시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 모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근복을 받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져주었사온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여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저희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폭과 넓이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했습니다. 옹원의 11조 감사했습니다. 홍돈자 사모님 11조 했습니다. 김희자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동욱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은혜주 스무지에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희로 크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또 많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라는 것이 가득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자녀, 온전히 성장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신 주님, 또 주의 자녀들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주신 물질에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정 헌금을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주정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그 삶에 그 하나님 약속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아버지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 이제 점점 더 감사가 넘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복을 받는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만배의 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됐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됐음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이 귀한 무리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과 환경 위에, 또 우리 감사와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 위에, 또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국 방방곳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주여